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최근에 한국의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한 의사분이 있습니다. 그 의사분 이름이 박누가 선교사님이신데요, 필리핀 오지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의료 선교를 해오신 그러한 분입니다. 대형 버스를 개조해서요 이동 병원으로 삼고, 또 더 이상 차로 갈 수 없는 곳에는 몇 시간씩 걸어가서 그 오지에 있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을 해오신 분입니다. 감당하면서 그 자신이 많은 질병에 노출되고 걸렸는데, 장티푸스, 콜레라, 댕기열, 간염, 혹시 이 중에 걸려보신 그 질병 있으세요? 이것만이 아니라 92년에 췌장암 선고를 받으셨고요, 2004년에는 위암도 선고를 받으셨어요. 2009년에는 간경화. 이게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2016년에 마지막 위암이 재발이 될 때까지 자신의 몸 가누기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수많은 필리핀의 그 산악 오지에 있는 그 영혼들 위해서 의료사역을 끝까지 감당했던 그런 분이세요. 그 자신이 늘 말하기를, 내가 아파 보니 환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또 아픈 만큼 사랑하게 되고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늘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 사역을 하게 된 것은 그것을 방문했을 때의 닭피를 뿌리는 그런 주술적인 치료 방법, 여러분 상상이 되시지요? 그거밖에 치료의 방법이 없는 그 캄캄하고 어두운 그런 현실에서 그 죽어가는 원주민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내가 들어가 의료사역을 했을 때 조금의 빛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새 마음과 또 결단할 수 있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30년이나 아파하면서도 그 일을 계속 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의사로 누릴 수 있는 평안함과 안정과 부유한 삶, 그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보지 않고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정말 오지에 가장 소외된 그런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삶이 어떤 건지 그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헌신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30년 사역해 오시다 2016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잘 세상에 소개되지 않았어요. 옛날에 카톨릭 이태석 신부님 소개되었을 때, 우리 개신교회는 왜 저런 분이 없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음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삶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해도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해오시고 계시고요, 그 놀라운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 창세기 첫 부분을 읽었잖아요. 거기에도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 세상의 그 모습은요, 아주 세상이 혼돈과 공허, 캄캄함, 이런 formless, void, darkness, 영어로 이해한다면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아주 캄캄하고 흑암이 또 깊이 덮여 있는 그곳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였다, 호버링한다, 한 곳에 머물러서 응시하듯이 그 캄캄한 공허와 혼돈을 응시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을 하시는 그러한 예술가들이 캄캄한 캠퍼스를 바라보면서 한참을 생각하잖아요. 저 캠퍼스 위에
무엇을 내가 그려갈까? 어떤 구도로, 어떤 모양으로, 또 어떤 색깔로 어떻게 그것을 또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는 모습처럼 하나님이 그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세상을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지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사랑을 쏟아냅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 생기게 되었고요. 둘째 날에 하늘과 땅에 큰 물 궁창을 만드십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 또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 또 과실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6일째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마침내 사람을 그곳에 또 생기를 부어 또 그 사람을 만드시지요. 그 사람을 축복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모든 생물을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는 특권을 그에게 부여하고요. 에덴 동산 지기에 그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렇게 하나님이 엿새 또의 창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이 가늠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보는 게 중요한데, 먼저 하나님은 혼돈이라는 거, 공허라는 거, 흑암이라는 그러한 부분, 이걸 갖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세상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문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가릴 수 있는 그것이 아니지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 세상에 대한 포텐셜을 갖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재료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질서를 갖고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왜 6일 동안에 걸쳐서 힘들게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을까? 그냥 한순간에 한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펼쳐내시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그러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질서 있게 단계적으로 아름다운 모습들을 계속 확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매일매일 무엇을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의 아름다움들이 계속 증가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즐기고 계세요. 그래서 마침내 7일째에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너무 좋아하셔서 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쉬셨다라는 건 단지 그냥 힘들어서 그냥 내려놓고 그냥 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드신 모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기셨다라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모습은요, 우리가 창세기의 2장에 가면 혼돈과 공허와 또 흑암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어요. 처음 세상에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고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황폐한 황무한 그런 곳인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세요. 그래서 세상을 가꾸어가는 그 일을 그에게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관리하고 또 그 사람과 함께 그곳에 사는 그 기쁨과 삶이 얼마나 더 감사한 건지 이렇게 함께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비를 주시고 사람은 경작해 함으로 함께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혼돈이나 공허나 흑암, 이것을 완전히 질서 가운데 또 순차적으로 그 위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서 우리와 함께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처음 창세기의 이 하나님의 모습이 인간이 사는 사회 역사 가운데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반복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는데, 오늘 두 번째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부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표현 너무나 익숙한데 여러분, 이 표현이 이게 정말 가당치 않은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세상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아담 이후로 예수님 이전까지의 세상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이 세상, 에덴의 모든 질서를 깨뜨리고 자신이 주인 되어서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을 망가뜨린 그러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이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변질되고 왜곡된 그런 세상이에요.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사람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을 우리가 통치하고요, 또 사람이 그 욕심을 쫓아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죄 가운데 가득한 삶을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 그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거지요. 이거는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야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신의 작품을 다 망가뜨리고 아름다움 그 위에 죄로 가득 다 혼돈과 공허로 만든 그 세상을, 그 책임을 사람에게 물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배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요, 사랑으로 끌어 안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이고, 또 새로운 변화와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의 방식으로 다시 끌어안으셔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오래전부터 그 창조를 해오셨어요. 첫째 날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의 역사 가운데 첫째 날 하나님은 그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시키기 원해서 첫째 날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요,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만 열국의 세상이 다시 축복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근원이 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혼돈의, 이 공허의 흑암의 세상을 다시 에덴으로 창조해 가시는 그 역사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요, 둘째 날 모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셋째 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넷째 날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다섯째 날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끊임없는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셔서 세상의 회복과 세상의 아름다운 역사를 계속해서 창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보게 되고요, 마침내 여섯째 날에는 정말 참 하나님, 정말 참 사람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창조의 완전함을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창세기의 하나님이 이 구약시대에 걸쳐서 예수님까지의 역사 가운데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또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세상의 혼돈, 공허, 흑암, 인간이 망가뜨리는 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오히려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능한 분이신지, 또 사랑으로 다시 창조하시는 분이신지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은요, 계획이 있고 아주 순차적으로 또 질서 있게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계속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세상,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뚫고요, 죽음조차도 뚫고 가는 그 어떠한 능력이,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아름다운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무엇을 보시고 계신지 또 우리가 보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낡은 집이 있어요. 우리는 야, 집이 낡았다, 아무런 어떤 느낌 없이 저거 언제 부서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낡은 집, 이것저것 수리해야 하고 보수해봐도 빛이 안 나는 그런 집들이 있을 수 있죠. 쥐들도 막 다니고 곰팡이도 막 부분 불쾌한 냄새가 나고 하는 그런 어떤 집들이 있을 수 있지요. 모두가 희망 없어 보이는 그런 집을 볼 때에도 다르게 보는 이들이 있어요. 야, 저 집 조금만 손보면, 레노베이션 하면, 현대적인 모습으로 디자인해서 다시 꾸미면 정말 멋진 집이 될 거야, 그러면서 투자를 하죠. 그죠? 그 경제적인 가치를 보면서 이것저것을 다시 수리해서 되팔아서 이윤을 얻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리얼터도, 또 제너럴 컨트랙터도, 빌더도 그 일을 하잖아요. 또 부업으로 우리들 가운데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볼 때에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잠재적인,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다른 생각을 주시고요, 또 그 생각을 통해서 뭔가를 하게 하신다라는 그것이지요. 우리도 다르게 볼 수 있는 시선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다르게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어떠하세요? 마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자리하고 있으세요?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 가운데 그런 느낌이 있거나 모습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보통 그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이러한 거예요. 굉장한 두려움이 있어요. 앞이 안 보인다, 또 빛이 없네, 어떻게 하지? 이런 어떤 두려움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능력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어요. 또 조금 노력하면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이 인내가 부족해서 그 결과가 없을 때 우리는 또 염려하게 되고, 또 근심하게 되고, 또 마음 아프게 됩니다.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어떤 것이어도 그것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시선을 갖고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새로운 역사를 꿈꾸면서 질서 있게, 또 과정에 끝까지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를 믿고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 세상의 혼돈을, 공허를, 흑암을 이겨내신, 또 새로운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의 죄의 모든 이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으로 뒤덮여 있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죄로부터 벗어나고 영원한 삶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주님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이 내일을 내다보면서, 그러나 오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질서 있게,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사랑을 힘입고 우리가 한 발 내딛는다면 거기에 작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비를 주셔야 되고요, 우리는 열심히 경작해야 합니다. 주시는 은혜와 우리의 수고와 땀 흘림이 하나가 될 때에 하나하나 변화되고 거기에 아름다운 일들이 또 열매로 나타나는 것, 이것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첫걸음을 내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요, 6일까지 수고하시잖아요. 하나님이 7일 동안에는요, 하나님 그 만들어내신 모든 것을 또 즐거워하고 또 그것에 그 선함과 아름다움과 그것에 하나님 스스로 너무 즐기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첫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가는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리는 우리의 모습, 힘든 부분이 있어도 우리에게도 또 일에 되는 날에 평안한 쉼과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뻐하고요, 또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또 한 발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영향받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 어떤 마음이든 느낌이든 삶이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만드시기 원하고 창조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고백하며 이 찬양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